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26년 2월 15일 주일입니다. 구정 명절이 지금 함께 포함, 2년과 함께 포함된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전세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한 귀한 복된 시간을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며 기도드리며 오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떡을 떼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신 이 은혜의 날, 은혜의 시간이 참되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 종과 주의 백성들의 모든 귀와 마음에 들려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모든 무리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참 생명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가 아베나 베나와 헛되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 않게 하시고,
참되고 거룩하시고 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룩하신 우리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생명의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 모든 우리 위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한 처음으로 함께하는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은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쳐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 주님 부탁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26년 2월 15일 그 주일수로 따지면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2월 1일 날이 이제 첫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겠죠. 자, 실제로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만은, 자, 방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2월 달은 구정 명절과 함께 그 지금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어제부터, 사실 뭐 금요일 끝나면서부터 뭐 날짜로 따지면 이제 어제 토요일부터지만은 이제 전국이 설 연휴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자, 세월은 세월대로 흘러가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기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이죠. 11조 예언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 예언 또는 11조 예언이라고 그 주제를 붙인 이유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말라기 말씀이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 4장은 특히 짧아요. 또 몇 줄 안 됩니다. 글자 수로 따져도 200자 원고지로 쳐도 뭐 한 2장 분량 정도뿐이 안 돼요. 말라기 4장은. 그러고 보면 그 말라기 말씀이 4장뿐이 되지 않고 또 내용도 짧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현재 신학이나 교계 목회 현장에서는 11조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말라기 예언은 상당한 영적 그 가치가 있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잇는 굉장히 큰 위치에 있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이제 말라기 말씀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라기는 그냥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정도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크고 중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예언이 말라기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말라기는 사실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이라고 해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왕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성경에도 그 기록된 것 같이 그 천지 주제이시오 만왕의 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만왕의 왕이 왕이죠. 즉 만군의 주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라는 말씀은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진행하면서 이 말씀이 증거되겠지만 말라기 말씀은 우리는 지금 말라기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잖아요. 마지막 예언자인데 말라기 말씀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라기의 예언이 아니면 절대로 신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여 보고 말라기가 구약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신학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라기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라기가 예언한 11조가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말라기의 예언이 내 귀에, 각자 나야 내 귀에 들려야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3장이 바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끝나면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예언의 성공은 완성은 창세기 3장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창세기를 그 공부할 때 말했듯이 우리가 창세기 3장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이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라기 말씀은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고 그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있어서 끝났죠. 오늘도 좀 거기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반문하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드렸어요.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 에서와 야곱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가인과 아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이 마지막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언이 오지 않으면 가인과 아벨에서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이 왔을 때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는 말씀이 그 뒤에 이제 그 말씀이 이어져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은 단순히 에서와 야곱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니에요. 여기서 에서와 야곱, 여기 에서와 야곱 또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인은 구약이고 아벨은 신약이에요. 여기서도 에서는 구약이고 야곱은 신약이에요. 이게 그 앞에 그 구약과 신약을 얘기했는데 구약은 에서가 되고 가인이 되고 모세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아벨이 되고 야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확실하게 성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뜻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로마서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영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2장, 말라기 2장에 가면 어려서 취한 아내가 나올 텐데 그 어려서 취한 아내가 곧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말라기 말씀으로 하면 그 야곱이라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그 갈 때에 저녁에
돌베개를 돌베개를 베고 자고 그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그 하늘로 내려가는 이런 그 장면을 보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시작한 거예요. 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에 그 아비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지만 그 어미가 야곱을 부추겨서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서 야곱을 아비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이 의미를 우리가 몰라요. 이 의미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에서와 야곱한테 그냥 야곱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사실은 뭐냐면 사기꾼이잖아요. 쉬운 얘기하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이라고 거짓되고 거짓되고 그 속이고 이런 자라고 장자권도 빼앗았죠. 그 에서가 받을 자기 형이 받을 축복도 그 자기가 뺏어갔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다 에서와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거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에서나 그 가인의 이것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시케와 퓨뉴마의 관계예요. 그래서 푸시케가 에서와 가인에 속한 거고 이게 율법에 속한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본래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생에게 그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태어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가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이 푸시케가 쌓은 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그래서 첫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첫사람 아닌 그런 사람도 아담이고 그런 생기가 들어간 사람도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가 둘이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가 둘인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 보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라고. 그럼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 하기 전에 복음의 재정리를 하면서 시작할 때 이 앞에 나눴던 말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틀려요? 같은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을 때야. 하나님의 언약이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은 율법 본문만 있을 때야. 모세 때의 얘기라고. 말씀이 점진해서 나가면 아브라함에게는 율법만 있고 진리가 없다는 뜻이라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낳을 수 있으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에서고 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하셨지만 이삭이 바로 있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먼저 왔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와야만 비로소 내게 가인은 있는데 아벨은 없구나. 에서는 있는데 이삭은 없구나. 에서는 있는데 야곱이 없구나.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4절, 5절에 기록한 이 말씀과 같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다시 쌓겠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도 나와 있듯이, 성을 헐면 다시 벽돌과 이렇게 해서 그 성을 다시 쌓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비근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에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죠. 여리고성을 넘어가는데 여리고성을 넘어갔다기보다는 여리고성이 함락돼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본토를 정복할 수 있는 첫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그 집안이 이제 망한다고 이제 예언을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었어요. 그때에 성에 터를 쌓을 때 장자가 죽었고 성을 짓고 여리고성을 다 짓고 문을 달려올 때 문을 세워야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문을 세우려올 때 이제 성경에는 계자라고 나와요. 계자라는 것은 한문인데 계자라는 것은 우리말로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서부터 막내까지 모든 그 아들을 멸했다, 죽게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4절, 5절, 말라기 1장 4절, 5절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헐면 우리가 다시 쌓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말라기 말씀을 다 이제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제사장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없는데, 이제 6절부터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6절부터 보면 6절 시작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이 직접 언급이 된다고요. 바로.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도 제사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틀어서 얘기하지만 지난주에 언급을 했듯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바로 누구를 두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어떤 개인적인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을 인해서라는 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국가에도 어떤 지도자를 세워 놓느냐, 어떤 지도자가 그 국가를 인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국가의 성패가 달라지고 흥망성쇠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일시조선 때를 같으면 세종대왕 같이 국민에게 모든 지식을 다 알게 할 수 있는 한글을 제정해서 백성들의 지를 향상시켰잖아요. 그때 당시는 언문이라고 해요. 언문 또는 암글, 이렇게 암글, 여자들만 집안에서만 쓰는 글이라고 암글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는 한문이 숫글이 되겠죠. 숫것들의 글,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은 한자로 해서 문자를 쓰고 시도 웃고 그랬지만 여자들은 한글로서 그 글을 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서민들을 모르게 했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그나마도 글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한글마저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국민학교 다닐 시절만 하더라도 시골에는, 도시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한글을 아는 사람들 극히 적은 데예요. 한글을 아는 노인들이 극히 적은 데라고.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 그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허물면 우리는 더 큰 것으로 더 다시 우리가 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 그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본다면 에서와 야곱의 문제요.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고, 이것을 좀 더 말씀을 진행해서 현재 우리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즉 진리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로 보면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모세와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허물어진 모세가 이룬 그것을 하나님이 허물면 우리가 다시 또 쌓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그 4절 말씀을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름으로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물고 사람들은 쌓고요. 그러니까 악에 악을 더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야곱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어디를 통과하게 돼요? 세일산을 통과하게 돼요. 여기 이제 세일산이라고는 안 나오고, 여기는 이제 에돔을 말했는데, 에돔이 바로 에서잖아요. 그 피부가 붓다 그래가지고 이제 붓다의 뜻으로 에돔. 이게 이제 아담에서 이제 바로 난 말이에요, 에돔이.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때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 야곱 족속들이 세일 지경을 지날 때에 그 에서의 그 지경인 세일산을 그 우회해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 때 그 하나님이 야곱 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그때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충돌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형제라고 해가지고 충돌하지 않고 그냥 지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 족속이었는데 사실 에서의 족속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면하게 해서 이제 무사히 이제 통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 놓고 이 말씀에서 에돔은 말하기를 무너뜨림을 당하였다 그러는데, 사실 출애굽 때 그 당시를 보면 그 에서의 지경이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피하여 가게 하셨지. 그럼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즉 출애굽 때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이 말씀과 지금 어울리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에돔, 야곱 이 이야기는 출애굽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말하기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앞에 말씀을 들었듯이 말라기는 이미 구약의 마지막 때라고. 에서와 에서든 에돔이든 어느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같은 사람이지만, 에서와 야곱, 에돔과 야곱은 이때 당시는 전혀 관계없는 때라고. 말라기 때는. 그럼 여기에서 왜 에돔을 말하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전혀 에서나 에돔이나 세일 사이에 관계없는 이때인데 왜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단 말이에요. 즉 뭐냐? 에서와 야곱의 관계, 가인과 아벨의 관계, 모세와 예수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앞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라기는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있다 없다? 현재 우리에게는 없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다 구약이다. 그러면 오늘날은 구약이라는 의미를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각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각자에게 구약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모든 말씀이 구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의 언약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구약이라는 얘기는 옛날 언약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구약이라는 옛날 언약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구약이라는 것은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구약이에요.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구약이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AD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BC에 속한 사람도 있고 AD에 속한 사람도 있고 BC 이전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이것을 우리가 신학으로는 이게 나타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약이라고만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을 보면서 지금 신약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신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지 신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신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신약으로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말라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말라기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말씀의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세예요. 말세. 성경적 말세.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는 완충지대에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금 영적 흑암기예요. 영적 흑암기라고. 영적 흑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영적 흑암기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흑암기가 아니에요. 영적 흑암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가 구약의 신약의 공백기가 4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430년이 오늘날 영적인 이 시대에는 이것이 4일이 될지 4300년이 될지 4억 3천년이 될지 이거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미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요 시시각각으로 와요. 지금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미 430년이 지난 거야.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은 지나고 새 신약으로 온 거야. 그런 의미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다 말라기의 예언한 11조가 있어야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뒤에 나오겠지만 11조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구약의 말씀이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다시 신약으로 와서 모세가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이 된단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나라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나 변화가 됐습니까? 영적으로만 변화가 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신약에까지 우리가 보는 신약에까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예수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이제 혈통으로 족보로 이루어지잖아.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손자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 모세와 예수도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이 성경 속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이 전혀 안 보여요. 글자만 보여. 글자만. 문자만 보인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자만 보인다는 뜻은.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말했듯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뼈와 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뼈와 살이 있어요. 예수는 뼈와 살이 없어요. 모세는 뼈와 살이 있어도 예수는 뼈와 살이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한 그 말씀의 바탕을 보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의 바탕을 보면 모세도 뼈와 살이 없고 예수도 뼈와 살이 없고 예수가 뼈와 살이 있다면 모세도 뼈와 살이 있어요. 근데 왜 뼈와 살이 없다고 그러냐? 모세는 뼈와 살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물론 예수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 그러면 모세는 뼈와 살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실존했다는 의미에서는 뼈와 살이 있어요. 근데 무덤을 놓고 봅시다. 무덤을 놓고. 모세의 무덤도 아는 이가 없고 예수의 무덤도 아는 이가 없어요. 예수의 무덤은 아는 이가 있지만 실제로 실체가 없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라기 말씀 앞에 나눈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의 실체가 뭐냐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죠. 예수의 실체가 뭐냐? 예수의 실체가 뭐냐는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신학에서 목회 현장에서 교회마다 가르치고 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위 백성들이 아는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태어난 그 예수를 예수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예수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는 오늘날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 모두는 다 예수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 이태수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는 다 예수라고.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서 에돔, 이 에서라는 이 에돔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육 있는 자 에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 있는 자 에돔, 에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라기에서 오늘날 모세와 예수도 육신이 있는 모세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육 있는 모세와 예수라면
모세의 무덤도 예수의 무덤도 오늘날까지 있어야 된다고.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육은 땅으로 간다고 되어 있잖아. 창세기 3장에. 육은 땅에서 왔으면 땅으로 간다고,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간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무덤이 있어야지. 그런데 성경은 모세도 예수도 무덤에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모세는, 예수는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돼 있잖아.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느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예수의 입으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표상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예수도 다 하나님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 단어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세와 예수는 표면적인 하나님, 이면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세와 예수는.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고 가인과 아벨이고 모세와 예수고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로부터, 신약은 예수로부터. 그래서 구약은 모세로부터 선지자나 또는 선견자들을, 또 신약은 예수로 인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세 후예들에게, 예수의 후예들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려서 취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까먹고 자기네들의 자기네들이 쌓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했다는 뜻이 바로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을 허물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그 바다들부터 장자까지 다 죽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 영혼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영혼은 완전히 죽은 영혼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 말씀으로 하면 그 성령을, 인자를 모독하는 자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언급이 되죠. 히브리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성을 다시 쌓는다는 얘기는 성령을 모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쌓을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는 하나님 허락하라 그러면 우리 다시 쌓는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말라기 때에 예언되어서 그럼 이때 다시 끝났느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었고 장차도 똑같다. 하늘 역사가. 땅이 있고 인간이 있는 한은 이러한 역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의 예언을 우리가 가볍게 그냥 11조가 그냥 뭐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상에 그 고급 속담이라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만 아는 속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이 11조만 보인다면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 고급 속담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선 이제 그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요, 에서와 야곱의 얘기요, 모세와 예수 얘기요, 구약과 신약의 얘기다. 율법과 진리 얘기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말라기 1장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반문으로 지금 하죠. 반문으로.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렇게 반문법이 많아요. 반문으로 지금 역설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많아요. 자, 지금 6절이 조금 이제 한 절 치고는 좀 긴 말씀인데, 이 6절의 말씀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면 4절, 5절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4절, 5절. 4절, 5절은 그럼 뭘 두고 얘기하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이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못했잖아. 깨닫지를 못했잖아. 그걸 풀어 설명한 거예요. 풀어 설명하면서 지금 6절로 이어지는데, 6절에 이어지는 것은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한 에돔은 지금 하나님이 허문 것을 다시 쌓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허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죠.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종은 그 주인을 알고 아비를 아는데 너희는 주인도 아비도 모른다.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야곱의 그 씨들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 아비인데 너희를 내가 조사하고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 배반했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너희가 나의 두려움이 어디 있고 멸시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을 모르는 거야. 누가?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주인을 모르면 그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그 백성들은 그 아비를 알겠냐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제사장들한테 양육을 받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겠냐고.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목사가 하나님 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겠냐고. 이거 무슨 뜻인지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도 내쫓김을 받고 교회에서 그게 전오이로 이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여하튼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허물면 우리는 다시 쌓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대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오늘날이나
2000년 전 유대 땅에 일어났던 일들이나 말라기 때 일어났던 일이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라기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영적 흑암기가 430년 또는 430년 또는 400년을 얘기하는데 400년이든 4000년이든 뭐 5000년이든 만년이든 간에 차치하고 어느 기간이든지 간에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지금 말라기 선자를 얘기한 것 같이 그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11조를 물질을 바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이 오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입은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선자가 얘기한 것 같이 그들이 그래서 멸문지화를 입은 거잖아요. 이거 오늘 영상에 있는데 우리 각자가 또는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한히 큰 영광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앞에 열왕기상 16장의 히엘의 그 일과 같이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는 자손이 된다고.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헐고 또 헐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그랬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신학이 우선되어 있고 신학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신학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더욱더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한 말씀같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토지에 토지를 연하여 홀로 가옥하지 않은 자는 화 있을지냐 이 사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는 쌓고 또 쌓으리라. 하나님이 허물어도 우리는 또 쌓고 쌓으리라.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이고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니까 그게 이제 6절 끝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이게 이제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니까 제사장들이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이 말에 대한 반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들이 떡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경멸하겠고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상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얼른 이해하시기가 힘들 텐데 뭘 연상하시면 쉬우냐면 제사장들이 올리는 것이 뭐예요? 떡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성소에 떡상이 있잖아. 떡상 2개가 있잖아. 떡상 2개가 있는데 떡상 2개에 각각 6개, 6개씩 떡 12개를 놓는다고. 그 진설병이라고 해서 그 떡을 더러운 떡을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고 경멸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어법이란 말이에요. 응? 이게 왜 반어법을 이렇게 되어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 알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뭐냐면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11조를 하십시오. 그럼 말라기 말씀 보십시오. 뭐 창고가 터지도록 쏴지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아 봐라. 그래 너희도 헌금 해봐.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지금은 그래도 좀 돌아갈 거야. 제가 젊은 시절에 그 기도원이 많았었잖아. 그리고 교회마다 부흥이라는 걸 많이 했잖아. 그 목사들 초빙해가지고 일본 목사들 초빙해가지고 그 부흥회 때 이게 빼놓지 않는 단골이야. 그거 안 하면 부흥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그걸 안 해서 그때 교회 헌금이 많이 늘어나고 뭐 사람이 늘어나고 이거 아니면 부흥 목사 그 부르진 않아 그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야만 그 부흥 목사가 부흥 강사가 여기저기 많이 팔려다녀. 좋은 말로 많이 팔려다녀.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선객들이라고 얘기 나와 이제 신약에 보면. 이게 왜 그러면은 주의사항을 경멸히 얘기한다고 했냐면 지금 얘기한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썩을 것을 내야만 썩을 것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경멸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소재물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각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물질이냐고, 물질을 내면 하나님이 쓰시냐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설병이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앞에 에서와 야곱을 얘기했고 가인과 아벨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었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가인의 제물이, 가인의 떡이 다 더러운 떡이에요. 이게 얘기하는 뒤에서 말라기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말라기 3장에서 결론을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오퍼링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말라기 1장이나 말라기 2장에서는 이 오퍼링을 민하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민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에서는 민하라고 안 되어 있어요. 같은 소재물인데 헌물인데 민하라고 안 되어 있다고, 다른 말로 되어 있다고. 이제 3장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러운 제물이에요. 여기 나오는 더러운 떡이라고. 왜 더러운 떡이냐면 하나님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분해주고 구별해줘야 주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11조는 레위기 2장 13절이 온전한 11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소재물이 같이 있을 때의 온전한 11조예요. 영만도 안 되고 물질만도 안 돼요. 이 둘이 합해 온전한 11조라고. 그런데 오퍼링을 하면서 11조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도둑놈이라 한 거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혹시 들으시면 제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제사장 직분, 신학박사, 목사라고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여기같이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면서 이게 거룩한 떡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경멸이 여긴다고 나온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산떡을 얘기하시는 거지 썩을 것을 얘기하시냐고. 이것이 오늘날만이 아니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겼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